요한복음 강의 오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마지막 설교라고 그랬죠. 흔히 다락방 강화라고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이제 대여섯 시간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붙잡혀서 이제 새벽에 재판받고 십자가를 짊어지실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다락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또 성찬식을 또 행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설교의 요지가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난다는 거예요. 너희를 떠나 어디로 간다?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누가 너희에게 온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너희와 내가 그래도 여전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너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뜻밖의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 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 방에서의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또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다락방 이 긴 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설교의 결론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이해했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주님이 이제 나를 그렇게 믿었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그것을 내가 다 막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되는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아리까리하죠, 좀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도 막아주고 환난도 막아주고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의 삶이 터지지 않도록 주시면 좋은데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환난이 있다. 그러나 뭐 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 속에서 너희가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주로 오시는 그 모든 것을 막는 마귀의 그 계계들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여자들을 구원해 내시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원시 언약, 그 처음 언약, 그 언약대로 예수님의 육체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구주로 그렇게 우리에게 등장하시기까지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위한 그 모든 역사를 마귀가 치밀하게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그래서 육체로 사는데 걸림돌이 되고 육체로 사는데 그 어려움이 있는, 제한이 있는, 시험이 있는, 유혹이 있는 삶을 예수님은 이겼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께서 이 땅에서 육신이 겪을 수 있는 그 고난, 육신이 받을 수 있는 그 미혹과 유혹 그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고 자신이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완전히 이루셨다. 이게 세상을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그 연약함과 유혹과 욕망과 미혹을 십자가의 삶을 완성해 십자가의 죽음을 완성해 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셨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뭐 한다?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로 새로운 영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인생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의 욕망을 이겨가지고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이제 겁니까? 이제 너희들 걱정할 필요 없어.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넘어뜨려도 너희를 때리고 너희를 환난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릴 수 없는 갑옷을 입혀줄 테니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안 당하면 좋겠는데 시련과 역경을 안 당하면 좋겠는데 당한단 말이에요.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도리어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라라는 말은 따르세이 때라고 이렇게 하여 따르세이 때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종종 이 말을 병
예수님께 나왔을 때, 혈우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 그 안심하라 라고 말할 때 그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할 때 그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원래 전쟁 용어예요. 전쟁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이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옛날에 그 전쟁 라는 그 서사시에도 보면은요, 요 단어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그때 이제 이 단어가 언제 주로 쓰냐면, 옛날 전쟁은 대군이 서로 쫙 맞붙어가지고 쫙 늘어서가지고 다짝 붙어가지고 싸우지 않잖아요. 누가 먼저 나와서 싸워요? 대표 장수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한번 합을 이렇게 겨루잖아요. 그 군대의 대표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장수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싸워가지고 한쪽 장수가 다른 쪽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장수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담대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외치는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적 장수를 죽였으니까 따라오니 나를 따라라. 돌격하라 그 말이에요. 돌격하라. 그걸로 전쟁이 딱 끝나면 좋은데 전쟁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전쟁터 속에 들어가는 병사, 내가 적 장수를 물리쳤으니까 나를 따라 돌격하라. 이게 따르셋 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구세주의 사역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무찔렀으니 그 다음에 뭐하라? 따라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기시고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이기심으로 아마 그 구속 사역, 구세주의 사역을 완성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긴다. 생각에는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전쟁터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전쟁터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전쟁터에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 필요가 없다. 이겨놓으시니까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 뒤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요 이야기를 또 다른 편에서 또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그 쫄개들을 다 제압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다 제압을 하시고서 천국을 보여주세요. 완성된 천국을 쫙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에 이렇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루었다.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에서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속죄 사역, 그 사역을 뭐 하신 거예요? 마귀의 그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셨고, 미혹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해 내신 거예요. 다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전쟁터에 뛰어들어가서 이기는 자는 뭐하게 하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뽕 하고 들어가면 좋은데 아직 들어가질 않고 남은 육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시고 마지막 완성된 천국으로 들어가기까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이겨내야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육신으로 살아있잖아요. 저 하늘 완성된 천국에 금방 예수 믿는다고 뿅 하고 들어가지 않고 육신으로 남은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이미 구원에 이르렀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남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초대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리라.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힘도를 줄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역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사대 교회를 향해서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혀줄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거기에 내 이름을 새겨놓겠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이긴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곧 예수님이 마귀와 사탄을 이겨내고 육신의 욕망을 이겨내고 십자가의 삶을 완성해 내셨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사는 삶을 이겨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금방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까지 남은 육신의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들어가서 전쟁터에 들어가서 싸우는 군인처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셔서 그 적장의 장수를 이겼으니까 이제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금방 우리는 뭐 부자 될 것 같고 금방 예수 믿으면 형통할 것 같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내 일이 술술 잘 풀리고 그렇게 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내야 돼요? 전쟁터의 삶을 살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이제 나는 걱정 근심 없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바라지만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은 여전히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과 영을 따라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덩어리를 빚어가지고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고 뭐를 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육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영을 넣어 놓으셨어요. 영. 육체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영이라는 것을 넣어 놨어요. 이 영은 뭘까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진흙덩어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뭘 넣어 놓으시냐면 영이라는 것을 넣어 놓으셔가지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기관을 우리에게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영입니다. 영. 그리고 이제 진흙덩어리인 육체, 이렇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로 있는 거예요. 자,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기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면 혼은 뭘까요? 혼? 진흙덩어리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혼의 역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덩어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혼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것. 혼은 이 육체 덩어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 이렇게 인간은 이런 기관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생육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는 육신을 번성시키기 위한 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마귀는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막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겨요. 뭘 부추겨요? 우리의
이 육신의 삶,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여기에만 집착하며 살 수 있도록 마귀가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게 하고서 뭘로 유혹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자세히 배웠잖아요. 식욕과 성욕, 소유욕, 그 다음에 명예욕, 이런 욕심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따먹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린 거죠. 마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그렇게 영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는 대신에 육체 덩어리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식욕이나 소유욕이나 명예욕이나 그런 걸 자꾸 부추겨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고 거기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체 덩어리인 이 육신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집착하며 사는 삶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서 영원한 심판과 저주,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나를 구원할 구세주로 아멘하고 믿는 순간 내 속에 누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었던 그 인생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라고 믿는 순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내 안에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영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영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 않고 육체 덩어리, 이 90살 살지 100살 살지 남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육신으로 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에 집착하며 아직까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일에 더욱 집착하게 하고 성령은 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일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육을 따라 사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것밖에는 생명을 얻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성령을 따라 살면 온전히 이룰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아요? 안 믿는 사람이 있나요? 아멘하면 큰일이 생길까봐 지금 아멘 안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세주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아멘하는 순간 그때 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신분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 아기는 처음 생긴 아기는 쭈글쭈글하고 막 여러분 아기 막 태어난 아기 봤어요? 아기 태어나가지고 나온 그 시뻘건 핏덩어리를 보세요. 이게 도대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사람이에요. 그 아이를 보고 누가 짐승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벌레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신분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수준은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여전히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은 엄마 뱃속에서 탁 태어나면요 푸르푸르 떨고 일어나가지고 금방 엄마 쫄쫄쫄 따라다니고 금방 엄마처럼 행동하는데 사람은요 누워가지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징징거리고 도무지 사람 구실을 못해요. 신분은 사람인데 수준은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아멘하면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딱 끊어져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육신의 삶에 붙들려서 육체의 일에 더 집중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도 똥오줌 못 가리고 그렇게 한참 동안 살다가 겨우겨우 사람 구실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우리 육신의 욕망을 자꾸 누르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사탄이 유혹하는 그 모든 육신의 유혹을 자꾸 이겨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자꾸 살아내면 그러면 우리는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완성했기 때문에 즉 그 모든 사탄과 모든 유혹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도 뭐하리라? 이기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선포되는 순간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우리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식욕, 소유욕, 명예욕에 붙들려서 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셨듯이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우리도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이겨냈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성령을 따라 살면 그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기도만 해라. 그러면 내가 도울 것이고 엎드려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아직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사망에 이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되온 삶을 살아내셔서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루어내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